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이 이름을 벌까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은혜의 시간 누리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벤져스 영화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그 영화 시리즈는 정말 우리 온 국민들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것들이 인기를 끌었던 그 이유는 어떠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힘으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또 근래에는 이 보살이나 뭐 이런 점집들이 좀 더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 또 이제 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 물어보살인가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흥행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이상의 것을 찾고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점술가,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요? 마치 이 히어로들을 동경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한계점을 이제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이상적인 것을 계속 쫓고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서적인 또 안정을 얻고자 이렇게 하는 찾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렇게 이런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영화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종교를 갖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그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보려고 합니다. 또 그러한 목적에는 그 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종교들과 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또 긍정의 힘으로 무장하게 되면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인 그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극복과 한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의 한계는요, 본인이 스스로 뭔가 극복하고 이겨나갔다는 그런 성취감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나눈 그러한 어떠한 히어로들처럼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뭔가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우리가 그냥 이상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살아내고 그것들을 현실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오직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일을 이끌어 나가시고 사역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로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많은 박해를 피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곳에 모여든 그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공통점은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이제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뜨겁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신앙생활을 하니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또 다른 하나는 교사.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도들의 그 직분 외에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5명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들이 5명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봉사의 삶을 살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할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기도 생활에 승리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의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봉사와 섬김, 이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또 그렇게 지켜나갈 때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그 직분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성도면서 우리 청년으로서 또 예배 가운데 또 이 청년 주나비전 공동체 안에 또 임원들도 있고 또 순장도 있고 순원들도 있고 각자 주어진 자리와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역할들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의 노력과 물론 많은 또는 리더로서 이끌기 위한 방법들, 노력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 모든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고 여기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덧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리더의 자리나 어떠한 직분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들, 그 역할들은 그 의무는 제일 첫 번째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고 그것을 가지고 리더의 자리로서 또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인해 세움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5명의 사역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 기도할 때 들려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 성령의 이 일하는 사역자들은 이 사도들은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기도 생활이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모든 삶이든 그 일상적으로 또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는 또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또 나에게 적용시키는 데는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의 것을 모두 다 비워버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그 생각, 내 그 방법, 나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것들을 비우고 나의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그럴 때 그 안에 나의 것들을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사무엘을 부를 때는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이다라고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후로는
이 사무엘의 고백은 주여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항상 이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돌아보며 민감하게 항상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 또 세움 받은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직분자들은 기도하던 중에 아마 한 사람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던 이 4명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대해서 다른 4명 역시 한 마음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은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5명에게 모두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그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주나비전 공동체 안에 한 공동체로서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또 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럴 때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 기도 생활에 먼저 동참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항상 그 소통하기를 언제나 내가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로 먼저 항상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사역은 우리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그것이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운행해 주심으로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우리 생각 이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는 항상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조합하고 맞춰가는 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는,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는 때에 따라 필요한 이 사람과 또 물질과 또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들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뭔가 해내고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이룬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쁘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굉장히 이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된 이제 찬양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그런 마음을 느꼈지만 그걸로 어떻게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가사를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면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모두가 생각하고 내 스스로도 나를 봤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또 일하시고 사용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아버지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아버지께 어린 아이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성숙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의 믿음이 좀 자랐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아서 우리를 항상 세세하게 돌봐주시면서 늘 이렇게 진짜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혹시 뛰어가다가 넘어질까 조바심을 내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꾸 묵상하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저 그것을 고백하고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데 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움받은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움받은 그 우리가 되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별할 기준과 대상이 없으면 온전히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릇되어졌는지 어긋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반드시 틀린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도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연애나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사귈 때도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알고 싶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세워지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이 좋은 방법,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원하는 방향의 그 좋은 방법으로만 이끄시진 않습니다. 때로는 이 방해꾼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 전파나 우리가 특히 어떤 영혼을 놓고 전도할 때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냥 마음 자체가 굳건히 닫혀 있어서, 또는 과거에 교회나
어떤 사람들에 의한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다시 이끌도록 뭐 하려고 하여도 그게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굳건히 닫혀 있는 그런 이제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근데 때로는 오히려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조롱하고 또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당연히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먼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뭐 전도를 예로 들었지만 그거 외에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그 순간순간 어려움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은 주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또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이 성령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힘, 우리들의 그 생각, 우리들의 방식, 우리들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정말 가장 탁월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닫기 이전에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림 받았을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해꾼들 또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셨을 때 주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뭘 감사하지라고 약간 마음 가운데 내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도 이것 가운데 분명히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세워주시려고 이런 일들, 나에게 이런 사람들 또 이런 경험들을 하게 인도하신 걸 거야. 믿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더욱 성장시키며 더욱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할, 우리가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길로만 인도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토록 함께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뒤돌아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길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더욱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성령의 붙들림 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가, 또는 얼마만큼 가까워져 있는가, 그거를 항상 우리 체크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도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나의 생각과 또 세상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로 점점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채워질 땐 그때는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감으로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따를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큐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이고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또 햇빛을 쬐주시고, 또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도록 또 기둥도 세워주고,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들은 쳐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들은 그저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들 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고 경험해서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또 세워져 나가면서 서로가 힘들고 어렵을 때, 또 헷갈릴 때, 그럴 때 서로가 이 5명의 그 사도들, 그 교회 초대교회 그 사역자들처럼 직분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서로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주나비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